지난주 이 코로나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교회가 많이 거론되고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뉴스만 켜도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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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참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교회가 지금은 맛을 잃어버리고 짓밟히고 있는 듯해요. 이번 기회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정말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렇지 않으면 짓밟힌다. 그런데 일주일 사이에 지난주 말씀을 전하고 일주일 사이에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이 짓밟히고 있는지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예외는 아니에요. 어느 누군가는 우리 교회 때문에 실망을 하고 교회와 더 멀어지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인해서 누군가는 상처를 받고 야 저러니 나는 교회 안 다닌다 할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리 자신이 먼저 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코로나가 확산되지 않길 바랄 뿐이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안정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 교회 내 대면 예배가 금지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고 또 교제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누군가는 저 교회 때문에 그랬어. 지금 저 교회 때문에. 여러분 저 교회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근과 홍수와 또 이런 모든 질병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운행하시는 역사 속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걸 보지 못하면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방역 지침을 잘했는데 저 교회 때문에 여러분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못 다니겠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자신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였다. 다 같이 시작.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그래요. 여러분 다 가지고 있을 때 이런 고백한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재산도 잃어버렸어요. 자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렸을 때에 욥이 했던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하면서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내 마음에 쏙 드는 자다라고 칭찬하십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했던 고백 시편 23편이죠. 하나님은 내 영,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곳에 계신 분, 또 영상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이 고백 되시고, 또 유튜브에 보니까 한 20여 분이 함께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치지 않지만 또 그곳에 계신 분들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댓글에다 아멘을 다시면 바로 유튜브에 댓글이 뜹니다.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계신 것을 아멘으로 하서 마음껏. 여러분 교회에서 아멘 크게 못해도 여러분 집에서 아멘 크게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멘 크게 하시길 바랍니다. 댓글로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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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그들이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는 어땠나요, 우리 준성 형제? 끝까지 너 불속에 집어 던져버릴 거야, 죽여버릴 거야, 그런 위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어요? 불 속에서 벌써 걸어 나왔어요? 던져지지도 않았는데? 던져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경고, 금지 명령, 예배 집합 금지 명령, 어겼을 때는 300만 원. 에? 뭐래? 자, 그들이 절하지 않겠습니다. 절하지 않았어요. 결과는 어땠어요? 자, 구원 받았습니까? 예, 아니요. 불에 던져졌어요. 불에 던져졌다니까요. 결과는. 자, 결과는 나중이에요. 결과는 몰라요. 그렇잖아요. 결과는 몰라요. 지금 이 상황 현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나이가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이 10대 청소년이지만 그들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다니엘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렀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선처해 주세요. 우리는 절대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선처해 주세요.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했지만, 자,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 결과가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어요. 자,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 속에 던져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져졌다라는 이게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결과가 좋으면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신뢰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까?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예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때요? 비참했어요. 자, 구원받았어요? 육신은 들어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돌에 맞아 죽은 거예요. 개죽음. 저주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천국에 들어간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그 가장 행복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카메라맨 장한계라 어린이.
딴짓 하지 마시고 따라서 하세요. 나는 가장 행복한 어린이다. 가장 행복하죠. 카메라맨으로 여기 이곳에 어린이 대표로 앉아 있으니 우리 수연이가 얼마나 부러워하겠어. 수연아, 다음 주 네가 카메라맨이다. 봐, 이렇게 좋아하잖아. 어? 보세요.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가장 행복한 사람.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따라간다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믿음이에요. 자, 우리 어린이들에게도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유혹이 많은 우리 청소년, 청년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세상과 부단히 싸우고 있는 우리 어른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맘 당쳐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 선포합시다. 여러분만 고백합시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우리 다같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믿음을 소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계시는 동안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은 한센병에 걸렸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무릎을 꿇고 고쳐달라고 간청했던 그 사건. 예수님 그를 보시고 어떻게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컴패션.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손을 대시고 였어요.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다. 손을 대는 거. 내가 부정해질 수도 있는데 손을 대는 거야. 이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게 손을 대시고 그의 믿음대로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율법은 그를 부정하다라고 판결을 내렸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그를 정하게 하시고 치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공동체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게 율법이에요. 너 죄 지었잖아. 너 부정해. 공동체 밖으로 나가.
너 우리 교회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어. 나가.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을 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이 분열된 이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 나라가, 온 세상이, 온 교회도, 온 가정도 다 분열이 일어났잖아요. 그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집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던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문 밖에 서가지고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도 없고, 보고 싶은데 볼 수도 없고, 문 밖에 사람들이 서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왜 찾아왔을까요? 자, 왜 찾아왔을까요? 자, 신비한 기적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일 것이죠. 왜? 한센병 환자가 나았대, 죽은 자가 살아났대,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대.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은 저 율법학자들과는 달라, 그분의 말씀은 권세가 있어 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뭐야? 광화문에 나갈까? 뭐지?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저 교회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여? 하고서 뭐합니까? 모여야 되는 거예요. 궁금해서 찾아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 자, 이들 중에는 병에 걸려서 낫고자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겠죠. 그렇잖아요. 당연히 그 병에서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말씀을 전하셨다. 자, 보세요. 마가복음 2장 2절. 다 같이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 예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아시죠.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인데. 자, 그들이 무엇 때문에 온지도 아셨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시지 않고 영적 필요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지금 당장 무엇이 필요한 줄 아셔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뭐가 당장 필요한지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너희들이 들어야 될 거, 너희들에게 먼저 있어야 될 거, 먼저 구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 말씀에 보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뭐 하셨어요? 입히셨어요. 이런 많은 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셨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으시겠느냐? 이런 세상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들을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렇게 예쁘게 입고 들어왔어요.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뭐가 적어요? 돈이 적은 사람들아. 돈이 적어서요? 아니요. 믿음이 적어서요.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신다. 자,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자,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네 사람이 한 중풍병 환자를 데리고 옵니다. 자,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네 사람이 데리고 왔어요.
못 움직이는 거죠. 적어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사람이 데리고 왔으니까 들 것에 들고 온 거예요. 네 사람이. 걸을 수도 없는 사람. 자, 그런데 문제가 더 발생했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으로, 예수님 계신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어요? 자, 이런 상황에 이 성격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떤 사람은 뭐야 이렇게 사람이 많아.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네. 야, 내일 오늘 그냥 가자. 너무 많다. 바로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준성 형제. 오늘 이렇게 사람이 전철에 사람이 많아. 오산시까지 가려니 너무 힘들다. 오늘 영상 콜. 석환이 형제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인도 좀 해주세요. 오늘 사람 거리 두기 하려니까 전철에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자, 이런 상황. 또 어떤 사람은 아유 그냥 세워라 내워라 밖에서 주저앉아 기다리고 있으면 언젠가 오시겠지 하고 그냥 마냥 주저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켜 나 먼저 들어가야 된다고 비키라고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면 나 먼저 들어가야 돼. 이럴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성격대로 이소라자면요. 이 네 사람은요, 이 네 사람은 환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방법을 찾습니다. 그것은 뭐였어요? 지붕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 계신 그 위치까지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걷어냅니다. 자, 지붕을 걷어냈어요. 자,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의 중동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는 거예요. 구멍을 뚫었다. 거의 대부분 돌로 지어졌거든요. 구멍을 뚫어냅니다. 그리고 중풍병 환자를 뭐합니까? 달아내리는 거예요. 자, 이 과정이 한 구절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볍게 와 대단하다. 이 사람들 참 대단하네 라고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걸 상황극으로 연출하면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연출해 볼까요? 여기 5사람 나오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걸 어린이 집회 때 한번 해봤어요. 상황을 시켜봤거든요. 이불에다가 사람을 눕혀놓고 4사람이 드는 거예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올라와. 끌어내려.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 한 줄 봤어요. 와, 이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지붕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4사람의 먼저 단합이 중요해요. 그죠? 지붕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4사람. 자, 그리고 지붕에 올라가서 뭐 해야 됩니까? 그 지붕을 걷어내요. 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합니다. 구멍을 뚫는 작업.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집주인이 가만히 있겠어? 자기 집 뚫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서 4사람이 예수님 계신 곳까지 이렇게 쫙 살들에 한 사람 무거워 하는 순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먼저 떨어져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4사람의 균형을 맞춰서 내리는 거. 자, 이 상황이 쉬운 상황이에요? 절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도전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포기하고 그냥 내버려둘지도 모르겠습니다. 야, 내 병이냐? 네 병이지? 그러고 가버릴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내 문제 아니야. 저 교회 문제 아니야.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의 믿음을 봤나요?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 중풍병 환자의 믿음보다도 4사람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이 4사람의 헌신된 믿음을 보신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는 그 4사람의 헌신된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건.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다. 지금 오늘 이 상황과 똑같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의 문제,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취업과 학업과 때로는 진로의 문제, 또 인간관계의 어떤 그런 갈등으로 인한 문제, 또 영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를 만났어요. 교회에 올 수 없는 문제, 금지시켰으니까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쳤어요.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 나아오려고 해도 나아갈 수 없는, 사방이 그냥 꽉 막혀버린 상황, 닫혀버린 거예요. 그잖아요. 자, 대면 예배 금지시켰어요. 직장에서 교회 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주변에서 좋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갔어? 아직도 교회 갔어?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그냥 포기해야 됩니까? 중단해야 합니까? 교회 가지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직장에서도 주변 사람들도 계속 그런 시선들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모이지 말라고 예배 안 합니까? 여러분 상황이 어려울수록 우리는 예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사방이 꽉 막혔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할 수 있는. 이런 북한사에서는 여러분 예배가 없습니까? 그런 상엄한 감시와 그런 어떤 직결 심판이 있는 그곳에서도 그들은 뭐합니까? 예배하고 있어요. 예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꽉 막혀버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혼자 하면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서로 도와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안 돼요. 같이 하는 거예요. 네 사람이 상황이 어렵고 못하겠다고 그냥 한 사람씩 떨어져 나가면 그냥 가지고 왔던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공동체가 더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가 될 때입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 같이 힘을 써야 될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용하세요. 이걸 이용하세요. 이런 때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가족들 영상 앞에 모아서 오늘 말씀 듣게 하는 거죠. 이곳에 오지 않으니까 집에 앉아서라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구원자라는 것을 여러분 복음을 듣게 하는 거. 어떻게 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예배를 막는다고 중단하면 교회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예배해야 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지붕에 올라가고 함께 지붕을 다 걷어내고 뚫어야 돼요. 뚫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자리를 달아서 내리는 이 일을 오늘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지붕을 뚫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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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뚫으면 안 돼요. 지붕에 올라가서 오늘 다 올라가세요. 다 올라가세요. 자,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무한다. 그러지 않겠어요? 야 해도 너무한다. 아니면 그들을 향해서 뭐라 이 광신자들 아니야? 아유 광신자들 아니야. 저 사람들 다 광신자들 미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저렇게까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려내려면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수고스러워도 우리는 해야 됩니다. 믿음에는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수많은 희생을 치러야 됩니다. 비난의 소리 들어야죠. 장애물에 막힐 수도 있어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 그래도 하는 거예요. 지붕 뚫고 하이킥. 이게 아니라 지붕 뚫고 믿음킥. 이해 가십니까? 지붕 뚫고 하이킥이 아니에요. 지붕 뚫고 믿음킥. 다 같이 시작. 지붕 뚫고 믿음킥.
여러분 대면 예배도 중단되고 뭐 계획했던 사역도 다 막히고 집회도 다 취소되고 있어요. 사업도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 사업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취업도 어렵고 공부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아이들 다 인터넷 앞에 앉아가지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학원도 보내지 마세요. 그랬더니 학원도 안 보내고, 다른 애들은 이번 기회에 그냥 학원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된대요. 여러분 미어 터진대요. 왜? 공교육에서 안 되고 어차피 인터넷 강의 시키니까 학원에다 애들 다 몰아넣는 거예요. 애들은 더 힘듭니다. 더 힘들어요. 자, 모든 것이 다 어려워졌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뚫고 나갈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요, 하는 일이 더 많아졌어요. 퇴근 시간이 더 길어졌어요. 하는 일이 더 많아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는 지붕 뚫고 믿음 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방법을 찾자.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교회를 세울 것인가, 이것을 가만히 눈 뜨고 보고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마냥 기다리고만 있겠느냐는 거예요. 중단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할 일이 많아졌어. 더 할 일이. 우리 교회 일부 지체들은 할 일이 더 많아졌어요. 매일 와서 촬영해야 돼. 헉헉대면서 저기 주일학교 살리자고 우리 프로젝트 만들어가지고 50영상 제작하는데, 찬양 인도하고 있는 모 지훈 양이 있어요. 모 정모 씨의 딸 모 지훈 양이 막 헉헉대. 그 거친 순소를 제가 들으면서 영상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 땀방울은 송송 맺히는 게 아니라 그냥 육수가 줄줄 흘러내리면서 하는데요. 막 죽어가요. 하다가 30분 촬영하고 들어 누워요. 죽겠다고. 그래도 그걸 왜 합니까? 그 옆에서 같이 하는 사람도 막 틀려가면서, 요즘 제가 NG 모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만간에 유튜브에 몇 개를 올렸지만 조만간 한번 싹 모아가지고 NG 모음을 한번 여러분 대공개할 테니까 막 서로 막 싸워요 하면서 그래도 왜 합니까? 한 교회 살려보자. 한 교회. 외부 성도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한다고 하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매주 그 영상 보면서 우리 아이가 TV 앞에서 춤춘대요. 그거 보면서 율동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하고 있구나. 한 사람을 하고 있구나. 한 교회를 살리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는 길을 중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오세요. 나오다가 막히면 방법을 찾아 뚫으세요. 그리고 위험해도 달아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예수님은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있던 율법학자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밖에 없는데 누가? 인간이, 사람이. 그는 여전히 목수의 아들로 죄인으로, 우리가 똑같은 인간으로 생각하니까, 아니 감히 사람이 죄를 용서한다고? 이거 무슨 죄예요? 신성모독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간이 죄를 사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조차도 예수님 아시려 보셔요?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목사님 이렇게 말이 많어. 설교가 길어져. 다 알고 있어요. 졸린데 어제 내가 오늘 피곤한데 매주 와서 좋은 일하고 얼마나 힘든 줄 아냐. 그래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성형제 나를 정죄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눈으로 묵상하고 있어. 눈 감고 묵상하고 있어. 예수님 다 아셔.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시작.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네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죄가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말하기 쉬우냐? 뭐가 쉬워요?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 다 머리가 헷갈려요. 뭐가 더 쉽지? 제가
국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문장을 해석해내려고 해도 뭐가 쉽지? 여러분 뭐가 쉬워요? 내 죄 용서받았다라는 말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뭐가 더 말하기가 쉬워요? 말하기가 뭐가 더 쉬워요? 네? 모르겠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나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나 뭐가 더 쉬웁냐? 그러나 여러분 말하기는요 자리를 걷어서 걸어가라 라는 말이 더 쉽다.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하는 것은 대제사장이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걷고 안 걷고는, 걸어가라고 했을 때 걷고 안 걷고는 그 사람의 문제지만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뭐가 더 쉽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쉬운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걸 말씀하신 거예요? 어려운 것을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것을. 야 뭐가 쉽냐? 그러나 그 사람이 걷고 일어나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어려운 말을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사람 너 자리 들고 걸어가. 이 말은 훨씬 쉬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더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율법학자들은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고발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 해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말.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중풍병 환자에게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곧바로 그 병에서 일어납니다. 그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갑니다. 자, 이 사람의 병을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예수님이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은요 네 사람이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서 바로 병을 고쳐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병을 바로 고쳐 주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 이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을 내미시면서 내 병이 나았다. 바로바로 뭔가 행동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행동을 보여주지 않고 내 죄의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죄를 먼저 용서하시는 선언하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가 더 시급히 해결돼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도 해결된다.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별로 관심 없어요. 영적인 관심 없고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경제 좀 열어주세요. 경제 문 좀 열어주세요. 진로 취업의 문 좀 열어주세요. 뭐 좀 열어주세요. 제발 결혼 좀 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지. 영적인 문제는 관심 없어요. 육적인 문제를 먼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십니다. 죄 문제가 용서받으면 육신의 문제도 해결되는 거예요. 설령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더 큰 죄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신은 고침받아도 영혼이 고침받지 않는다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은 고침받지 않았어도 영혼이 고침받았다면 여러분 천국 가는 겁니다. 뭐가 더 중요하냐? 무엇이 진짜 복음? 여러분 무엇이 진짜 복입니까? 진짜 복은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보너스예요. 육신의 문제는 보너스예요. 그건 둘째 문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영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예수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사방이 꽉 막혀 있어도 지금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냥 어떤 기적도 구원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네 사람이 함께 헌신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연합된 믿음, 변함없는 믿음, 헌신된 믿음으로 시간을 뚫고가 아니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사방이 막혔어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다시 한번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주 믿는 사람이 다 일어납시다.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 낮춰서 저 앞에 오는 적군은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막이 괴율로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진리를 띠고서 늘 기도드 참 믿고 오지 않은 사람 참 믿고 드지 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흰옷을 입혀주십니다. 흰옷을 영생복을 주십니다.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선포합니다. 믿음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 그렇습니다. 오직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의 믿음. 지붕 위에 올라가세요. 걷어내세요. 뚫으세요. 그리고 내리세요. 오 예수를 그렇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연세.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 감사헌금, 성경금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물질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하는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지붕 뚫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